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돌아오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신약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의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 공기가 상쾌한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며 지치고 답답했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상쾌하고 청명한 가을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어김없이 가을이 오듯이 인생의 답답한 일들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풀리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은 모든 문제와 상황이 다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망대로 회복의 은총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주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을 헤매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면,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는 어둡고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듯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구원의 빛, 소망의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매우 암울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빛, 소망의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둡고 캄캄한 터널, 그 암흑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아를 부서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 모든 상황이 다시금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구원의 빛, 영광의 빛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현재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이 마치 폭염으로 내리치는 무더위에 숨이 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그 폭염은 물러가고 가을의 산들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억새풀이 나부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가을바람에 억새풀이 나부끼고 코스모스가 하늘하늘거리는 길을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걷게 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성령의 바람과 예수님의 영광이 이 나라 민족, 우리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자유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소망과 영광의 빛으로 가을의 꽃처럼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둡고 캄캄한 민족적 상황 속에서 언제나 소망의 빛이 임할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며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위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중단됐던 성전 건축 재개를 독려하며 성전 건축 재개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귀환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오실 영원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때와 하나님의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성전 재건의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혈통상 에스겔, 에레미야처럼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에 태어난 선지자인데 스룹바벨, 세스베살 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물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어린아이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는 베레가이고 할아버지는 이또로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세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안의 자손임을 알 수 있죠. 스가랴 학계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시대적 상황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근동의 대부분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520년이었습니다. 그럼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바벨론은 당시에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죠. 그리고 벨사살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있었죠. 벨사살은 온갖 부패와 사치와 행락에 빠져서 이웃 나라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들이 방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해이해진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때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BC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들어왔을 때 폭정에 시달리던 바벨론 사람들은 오히려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들어왔을 때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점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고레스 왕 BC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귀환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유다 민족들은 그발 강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거주하던 유다 포로민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토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 계열의 왕자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삼고 세스바살의 지휘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양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번성의 기쁨을 누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온갖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성을 찾기를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 그 자체였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지속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포로 귀한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속히 재건하여 하나님 통치 속에서 풍부한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했으나 주변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시비하며 방해를 했습니다. 대적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된 것이죠. 성전의 기초 공사는 BC 536년에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 했죠.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BC 520년에 비로소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기초를 놓은 지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제2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다시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기초공사를 놓은 시기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입니다. 이 고레스는 키루스 대왕 고레스 2세죠. 중단 시기는 캄비세스 2세, 또 다시 재개하여서 완공한 때는 다리오 1세 때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포로기한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제2성전을 건축을 하여서 완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성과 선물을 가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면 그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BC 536년에서 520년 그 사이에 포로기한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을 잃고 있었죠.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동료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서 BC 516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전체 건축 기간은 20년인데 실제 건축 기간은 4년이죠. 왜냐하면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공사를 놓은 지 20년 만에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된 것이죠.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가 죽고 난 후에 다리우스 1세가 통치하고 나라를 평정하고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 선지자는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과 소망을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복의 기쁨이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멸망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에 빠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잊고 또다시 낙심에 빠진 포로 기한민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회복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였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정결함관, 은혜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회복된 왕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모은 재산이 있죠.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심으로 전려가여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70년 동안 살았던 포로민들은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몇몇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왕권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남유다왕국이 멸망했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또 분열한 왕국들도 북이스라엘 왕국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견고하기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종교 혼합 정책을 우상숭배의 제약을 범했죠. 그러니까 분열하고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왕관을 더럽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들은 왕관을 쓰고 있죠. 자신들의 왕관이 빛나도록 해야 되는데 바른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폭정을 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박해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왕관을 더럽혔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왕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도 우상숭배의 죄악과 강제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다윗 가문의 왕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쓰고 있던 멸관은 땅바닥에 완전히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과 부정과 부패, 우상숭배의 죄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그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거룩한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룩한 멸관을 쓰고 그들에게 주신 왕직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더러운 우상과 짝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타락으로 더럽혀진 왕의 멸관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9절 말씀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 섬기는 우상과 짝하고 영적인 간음죄를 범함으로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2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다윗 언약,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죠.
다시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왕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시기 이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을 때 천사를 명하여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천사들이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온갖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옷, 음란의 옷, 불순종의 옷, 불신앙의 옷, 온갖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향락의 옷, 방탕의 옷, 이러한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들을 완전히 벗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크고 작은 죄악을 범할 때마다 그 죄악을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또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더욱더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스가랴 3장 5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죠. 신부가 면사포를 쓰기도 하지만 정결한 면류관을 주께서 순결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면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이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승리의 왕관을 쓰시게 될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군의 군이십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왕들, 대제사장들, 또 우상숭배, 혼합주의, 권력과 탐욕으로 자신들의 화려한 옷과 왕관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왕관을 버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주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뒤 승리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쓰시고 만왕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머리에서 그 가시가 찔릴 때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린 것이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죄악된 더러운 면류관을 제거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군의 군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순결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순결한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왕자에서 빛나는 멸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 참된 왕이십니다. 수많은 멸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 영광을 상징합니다. 승리의 멸관, 영광의 멸관, 말씀으로 빛나는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피 뿌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빛나는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쓰신 가시멸관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순결한 피로 물든 죄와 사망 권세를 제거하시기 위한 고통의 멸류관이었습니다. 십자가 가시받기를 걸으시면서 피 흘리심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죠. 승리의 멸류관,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왕이신 주님의 온전한 통치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순결한 구원의 옷을 입고 머리에 정결한 멸류관을 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멸류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닥은 유다의 정통성을 잇는 사독의 후손이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제사장입니다. 역대상 6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이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기환시대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된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멸관을 씌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회복의 기쁨이 오게 됨을 알려준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완공의 기쁨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대관식을 치르죠. 이 대관식을 치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영원한 왕권으로 오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죄로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고 십자가의 보혈 말씀의 강물에서 주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 말씀의 강물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말씀의 멸관을 쓰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로운 싹
의로운 한 싹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참 성전을 세우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건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존재가 되었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고대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우상숭배 죄악으로 무너진 성전을 언약의 씨로 오신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건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이 아닌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 그 왕의 가문에서 오셨는데 화려한 궁정에서 탄생하시지 않고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곳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부서짐으로 부패와 탐욕의 온상이 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허무신 성전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화려한 성전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에 온갖 부패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탐욕의 온상이 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이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서 세우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 성전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성전, 견고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무너진 성전은 인간의 죄로 오염된 성전, 더 이상 지상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불완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고 말씀의 가물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은 완전히 이 지상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그러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탐욕의 온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주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서짐으로 참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늘 성전의 모형인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원세로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으로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우습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능력의 왕의 통치로 지상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상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한 천상의 참 성전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정결한 광과 승리에 빛나는 멸관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으로 충만한 능력의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멸관, 의의 멸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왕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종교운합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